오늘은 이제 중도 수행의 첫날인데요. 이 중도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삼매를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또 그 마음을 길들이면서 이제 선정해 드는 그런 수행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각 요일마다 각 날짜마다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개요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호흡 수행과 이제 저희들이 하는 수행을 한마디로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불교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 수행의 목적이 뭔지, 수행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하는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셨는데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로병사하는 이 존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깨달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를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으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인데요. 비록 여러분이 부처님 같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그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제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의 본질이 뭐냐, 그 실상이 뭐냐라고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적당한 조건들에 의지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냥 조물주가 있어서 그거를 창조했다거나 또는 우연히 발생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더라. 일어나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건 이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집단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때 이게 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이 어떤 조건이 이제 바뀌면 그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적당한 조건에 의해서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뭔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래서 이제 의지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depend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일어난다는 건 origination. 그래서 일어난다. 이걸 중국에서는 의지한다를 조건 연자로 이제 번역을 하고 일어난다, 일어날 기자로 써서 연기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니까 이건 사라지기 마련인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 이거죠. 의지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일어나게 만든 조건이 없어지면 그 현상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거는 불만족스러운 거죠. 현재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이게 나중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다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아무리 지금 내가 젊다고 해도 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선천적인 결함, 선천적인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한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불확실하고 불만스럽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건 행복인데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죽지 말라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열망해도 죽는단 말이죠.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데 이 행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렇게 이제 자아라는 그거를 이제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무하라는 의미인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변하기 마련이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생들이 보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지 말라고 집착하고 있고,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길 바라고 집착하고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건 어리석음이고, 그것 때문에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이걸 발견한 게 집성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길 바라고 집착하고, 이것이 행복이길 바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길 바라고 집착하는 이런 집착이 일어난다. 가래가 일어난다. 이 가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집착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죠. 그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게 있으면 그 반대 요소로 성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탐욕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 상태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겁니다. 이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죠? 무상한 것을 무상한지 모르고, 괴로움인 것을 괴로움인지 모르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통찰을 하면은, 그걸 깨뚫어 알면은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무상한 걸 무상하다고 이해를 하면 집착을 안 할 거고, 괴로움인 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집착을 안 할 거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집착 안 할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뚫어 아는 것, 무상고 무아임을, 이 세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걸 깨뚫어 아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과,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이런 진리를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이성에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막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집착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의 옆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볼 때 그 집착하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또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헤어져라 하고 하는데 이 집착을 못 놓잖아요. 왜? 벌써 이 애정이 워낙 강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걸 좀 떨어뜨려가지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보게 하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또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교 수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탐욕에, 집착에 오염되어 있을 때는 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탐욕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진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삼매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진리를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봄으로써 번뇌, 집착을 버릴 수 있다. 어리석음이 버려지잖아요, 그죠?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그러면 집착이 버려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 그러니까 삼매는 우리 마음을 일시적으로 탐욕이나 성냄을 가라앉혀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이고, 지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를 깨뚫어 봐서 그것을 통찰함으로써 그 번뇌로부터 그런 통찰을 얻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 수행은 바로 이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건데, 이 삼매와 지혜를 닦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계입니다. 아까 말한 5계 같은 거죠. 계를 잘 지키면 여러분 마음이 그런 번뇌에 오염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는 수행이 뭐냐? 바로 이런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삼매를 개발하고 그 삼매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개발할 것인가. 이 과정을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팔정도입니다. 계정해를 닦는 거, 이거를 팔정도라고 하고, 팔정도를 간단히 말하면 계정해라고 할 수 있고, 이 계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라서,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거다. 그래서 이 정해, 삼매는 정이라고 하고, 지혜는 한자로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를 닦는 것, 정해를 함께 닦는 것,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 이걸 바로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을 수 있고요. 이 삼매를 닦으면서 이제 이 우리 마음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또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정도 또는 이제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중도 수행의 핵심은 정의 쌍수입니다.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거고, 그 삼매 지혜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호흡 수행과 이 마음 관찰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 호흡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간단히 이걸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덜숨날숨 기억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에 180페이지 펴보세요. 180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요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추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기억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라고 분명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처음 시작한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제 수행자, 여기 비구는 어디에 가라고 되어 있어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선이 중심이 됩니다. 호흡 수행을 할 때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좀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정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좀 적은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라. 이거를 숲속,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뭐 잘 안 맞는 말인데요. 과거에 수행할 때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 빈방 이런 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선원 같은 데가 되게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곳이나 아주 이제 선방 여기 같이 고요한 장소 이런 곳에서 만약 여러분 집에서 하면 집에 중에서 제일 조용한 곳, 뭐 빈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외부의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정처가 좋다. 고요한 곳.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가부좌를 털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가부좌는 뭐 어떤 자세를 가부좌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부처님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가부좌 자세입니다. 이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자세. 그리고 요걸 한쪽은 내리고 한쪽만 올려놓은 자세를 뭐라 그래요? 이걸 반가부좌라고 하고 양쪽 다 내린 상태를 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자세 중에 보통 이제 한 가지를 하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거는 반가부좌. 그죠? 반가부좌가 힘드신 분들은 양쪽을 내리는 평자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뭐 다리가 많이 평소에 다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여기 뒤에 보면 의자가 있죠. 그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자선 자세가 제일 안정된 자세입니다. 자선 자세는 깨어 있으면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누워서는 조금 있으면 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태온침이 빠지기가 쉽고, 그러니까 졸리기가 쉽고, 그런데 자선 자세는, 부처님 당시에 그런 분들을 보면, 뭐, 앉아서 일주일간 선정에 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아닌데, 깨어 있으면서도 장시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자선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선 자세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자선 자세가 어렵다 하면 의자에 앉는 거하고 자선 자세를 번갈아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 자세는 가부좌나 평자, 결가부좌, 반가부좌, 평자 또는 의자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체를 고추 세우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허리를 이렇게 꾸정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허리가 망가집니다. 허리도 다치고 또 졸음도 많이 오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정신이 앉아 있을 그의 이익이 뭐냐 하면은 정신이 또렷하면서도 오래 있을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워 있으면 편하긴 제일 편한데 졸음에 빠지거나 이래 정신이 흐릿해질 위험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우는 것 자체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차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는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허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약간 S자 형태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여튼 똑바로 펴는 거. 그거를 허리를 똑바로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에 기역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제 제가 앉는 자세 그리고 장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그 전면에 기역을 확립하고 앉는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앉는 자세가 이렇게 자선 자세로 이렇게 앉았으면 여러분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최대한 편안하게 자기한테 제일 어울리는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입으로 숨을 쉽니까? 코로 숨을 쉽니까? 예?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입은 다물고 코로 숨을 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꼭 불교 아니라도 어느 수행 단체에 가도 입으로 숨을 쉬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게 에너지도 소모도 많고 그 건강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입으로 바로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뭐 공기 중에 먼지도 걸러지고 찬 공기가 좀 데워져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로 숨을 쉬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코로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새 속에서 뭐 이래 이제 호흡 수행하는 데 가면은 뭐를 주로 많이 가르쳐요? 복식호흡 많이 배우죠. 그죠? 그렇죠? 배를 이렇게 냈다 넣었다 하는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불교에서 하는 이 호흡 수행은 그런 단전호흡이나 일반적인 그런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호흡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 호흡, 그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 보통 복식호흡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숨이 이래 들어가고 배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보통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것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배우죠. 그죠? 보통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근데 불교에서 하는 수행에서는 그런 호흡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고 숨을 복식호흡을 이제 만약에 다른 데서 배워서 배가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숨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숨은 그냥 일종의 이제 우리 숨은 비교감 신경계라서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숨은 쉬어지거든요. 그 숨을 그냥 우리는 그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숨을 조작하거나 복식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계속 따라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수행을 할 때는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반개라 그래서 눈을 반쯤 뜨는 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졸음이 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눈을 감고 수행을 하다가 졸음이 되게 많이 와. 그럴 땐 일시적으로 눈을 떠서 이렇게 밝은 걸 바라보고 또 졸음이 깨면 눈을 감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반개를 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호흡 수행할 때 눈을 감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시다가 졸음이 올 때만 잠시 눈을 떠서 또 졸음이 깨면 눈에 빛이 들어가면 일단 졸음이 깨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눈은 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호흡 하나만 알아차리고 다른 것은 이제 다른 대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호흡만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기가 쉽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자기 내면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 호흡 수행을 배우는데 가보면은 이제 뭐 코끝이나 이런 인중이나 이런 어느 접촉 지점을 잡아서 그 접촉 지점에서 숨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느낀 게 그 접촉 지점을 보통 이제 그걸 마치 뭐 바늘로 콕 찍듯이 어떤 점을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 왜 이런 걸 하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잘 느끼질 못하는, 감지하지 못할 때 숨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뭔가 이렇게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뜨겁고 차갑고 뭐 이 스치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데 그런 감각을 통해서 숨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접촉 지점이라는 걸 잡아서 여기서 숨이 닿는 지점을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숨을 알아차리도록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약간 부작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될 대상은 숨입니다. 숨. 그죠? 덜숨, 날숨. 그죠? 그러니까 이 공기란 말이에요.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거를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접촉 지점을 잡아서 그 접촉 지점을 잡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접촉 지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이 있죠. 그죠?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감각이라든
공기가, 바깥에 공기가 들어갈 때 차게 느껴지고, 나올 때는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런 뜨겁고 따뜻한 이런 그 감각이라든가, 또는 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가 막, 무겁게 느껴지거나 가볍게, 무겁게 막 뭐가 묵직하게 뭐가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관찰하다 보면 이게 숨을 통해서 이게 몸이 이렇게 막 팽창했다가 줄었다가 막 몸이 이렇게 커지는 것,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이제 단단하게 느껴지는 거는 소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요소 중에 단단함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게 땅의 요소, 지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자꾸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막 엄청 무겁게 느껴져요. 여기에 뭐가 묵직한 게 누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수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 열감, 뜨겁고 차가운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게 무슨 불덩어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수행하는데 되게 안 좋은 장애로 작동하기가 쉽고요. 또 이게 이제 막 팽창하고 이런 것도 내가 그런데 자꾸 신경이 가게 만들어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 작용. 그러고 주제가 뭐가 됩니까? 숨이 아니라 뭐가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을 자꾸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감각은 일종의 사대라고 하는데요. 단단하고 이런 건 땅의 요소라고 그러고, 뜨겁고 차가운 건 불의 요소라고 그러고, 막 이래 움직임, 팽창하고 줄어들고 이런 거는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4대 요소,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 건데, 호흡 수행이 아니라 이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수행의 주제가 다른 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접촉 지점에 너무 이렇게 접촉 지점을 딱 꼬집어서 어느 한 지점만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어느 한 지점을 너무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마음이. 이게 어느 지점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되냐면 눈도 이렇게 몰려요. 눈이 이렇게 요 한 지점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눈이 몰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육체적으로도 경직되고 마음도 이렇게 긴장되고, 또 이렇게 우리 눈은 감고 있지만 실제로 눈이 이렇게 접촉 지점으로 이렇게 쏠려서 나중에 되면은 뭐가 일어나면 두통 같은 게 일어나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약간 상기증세죠. 그런 상기증세가 일어나서 수행에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는 사실 이게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가 숨에 집중을 하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숨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대상,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것만 계속 알고 있고 다른 대상을 알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통해 삼매에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래저래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만 계속 붙어 있으면 그게 삼매지, 이걸 여기 막 붙어 있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 대상을 안 놓치기만 하면 마음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막 집중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대상을 안 잊어버리는 것. 그 대상을 이렇게 잡고만 있으면 이 대상으로 마음은 가게 돼 있는데, 너무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과도하게 힘이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접촉 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숨이 들어가고 그냥 이 주위에서 이 인중하고 요 주위 전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 주위에서 그냥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숨, 나가면 나가는 숨이라고.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몰라도 손이 움직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딱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그 대상만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노력만 이어지면
그게 이제 기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어느 한 지점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빨리어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파나사티가 무슨 말이냐면 들숨 날숨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한다는 거는 그것만 딱 챙기고 있고 그것만 잊지 않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냥 이 대상 자체를 호흡이라는 대상만 딱 붙들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도록, 마치 이게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대상을 이제 호흡이라는 대상을 딱 잊지만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호흡이라는 대상을 잊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대상만 딱 기억해라. 그러면 마음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방식인데,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제 집중을 강조했다면 아나파나 사마디, 그러니까 들숨 날숨에 대해서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마디라는 의미 자체가 마음을 하나로 둔다 이 말인데, 우리가 호흡이라는 대상을 하나로 딱 여기 대상만 딱 하나로 잡고 있으면 마음이 이쪽으로 다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잡고 있다가 이걸 안 놓치기만 하면 이렇게 적당히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놓치겠다고 막 과도하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에너지 낭비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요걸 안 놓칠 정도의 힘만 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호흡 수행할 때도 호흡에 막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안 써도 되는 힘을 과도하게 쓰게 돼요. 노력을 과하게 기울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호흡을 안 잊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리면 빨리 찾아올 정도의 각성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도 적게 하고 낭비도 적고 이 마음의 긴장도가 훨씬 약해진다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노력을 하되 적정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숨은 그냥 이제 코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숨은 들숨, 들어가는 숨은 숨이 들어가는구나, 나오면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이 호흡 수행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세속적인 어떤 세속에서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거 이룰 때 하는 그 방식, 이건 보통 뭐로 우리가 뭘 이룹니까? 세속에서 뭘 하고 싶은 거 할 때 목표를 정하고, 그죠?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집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는, 소위 말해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실현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은 뭐예요?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는 수행입니까? 아니면 이 욕망을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면서도 호흡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결과에 욕심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돼요. 이거는 호흡이라는 이 하나의 대상만 딱 잊지 않고 잡고 있으면서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땠어요? 생각을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죠? 뭔가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호흡이라는 그 하나의 대상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을 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프레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욕망을 쫓아가는,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려고 마음을 놓고 뭘 하란 말이냐? 호흡만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버리는 방법이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성동격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를 버릴 때도 직접적으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호흡을 잊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이걸 억지로 막 버리려고 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오히려 수행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이제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탐욕과 성냄이 버려져야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가면 수행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왜 빨리 집중이 안 되지? 왜 빨리 이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왜 생각은 안 버려지지 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호흡을 안 잊어버릴 건가? 그죠? 호흡을 안 잊어버리고 또 만약에 호흡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번뇌가 일어나면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걸 놓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 노력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삼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거는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면 되겠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뭐 사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잘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이런 거 잘하면 나중에 열매는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그 내가 삼매에 들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막 자기 풀에 지쳐서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수행하다가 아이고 막 안 된다 이러면 나는 뭐 이건 뭐 수행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조건을 성숙시킵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거 호흡만 안 잊어버리고, 만약에 호흡을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딴 생각 안 일어나면 그냥 이 상태로 고요하게 이 상태로 진행되면 이게 삼매거든요. 딴 생각 안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 호흡을 안 잊어버리고 노력하는 게 하나의 한 파트입니다. 한 축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호흡을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딴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요게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놓는 그 노하우,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이걸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하는 요게 이제 지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건 삼매를 개발하는 한 축이 되고, 호흡을 놓치고 딴 대상,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내려놓고 돌아올 것인가 하는 이 파트는 뭐가 되냐면 지혜를 개발하는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를 함께 닦는, 지혜가 있으면 또 지혜가 많이 개발이 되면 아예 이제 딴 데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가 있는데 이 망아지를 길들이려면 말뚝을 하나 박죠. 그죠? 이 말뚝을 박은 다음에 이 말뚝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어서 망아지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말이 막 날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 끈이 끊어지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밧줄이 끊어지면 도망가죠. 근데 이 밧줄이 튼튼하면 도망가지 않고 여기 가만히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날뜁니다. 그런데
에이구, 뭐, 날 때 봐야 나한테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뚝에다가 이 밧줄이 튼튼해서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날뛰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상태가 삼매입니다. 그럼 이 말뚝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덜숨 날숨입니다. 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밧줄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 숨을 잇지 않는 사띠. 그죠? 이 숨을 잇지 않는 이거에 해당하고, 이 말은 뭐에 해당하겠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우리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길들여지면 이 호흡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밧줄이 딱 튼튼하게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있는 이 상태가 우리가 삼매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걸 하는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막 생각이 막 달리는데 이 생각을 쉬려면은 뭔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아예 놔버리면 그게 뭐예요?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요즘 그죠? 이거는 사실 지혜 개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깨어 있으면서 쉬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멍한 상태라서 이게 오히려 지혜가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면서도 쉬는 방법이 깨어 있으려면 하나의 주제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요 숨은 하나 붙들고 있고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그 긴장은 유지하면서 생각을 쉬어야 우리가 이제 생각이 쉬더라도 정신이 또렷또렷한 상태에서 이게 생각이 멈추는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가야금에서 줄을 맞출 때 줄을 적당한 정도는 이렇게 이거 팽팽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아예 안 나죠?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호흡을 안 놓칠 정도의 긴장 또는 각성도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삼매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안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여러분이 잘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거를 알아차리고 하나, 들숨 날숨을 알고 둘, 들숨 날숨 셋 이렇게 숫자를 세서 10가지만 세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면 숨에서 안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제 처음에 이건 초보자들이 하는 초보자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숨이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 태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숨이 들어갈 때 붓, 또 나갈 때는 도, 붓도라는 건 1인칭이거든요. 붓다의 1인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붓도, 이렇게 처음에 너무 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숨에는 붓 했다가 속으로 하면 돼요. 나오는 숨에 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숨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쓰다 보면은 마음이 좀 차분하게 이제 호흡에 잘 붙어 있으면 그때는 구태 이거를 떼고 숫자를 세거나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걸 떼고 그냥 순수하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점차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호흡에만 잘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그 나중에는 숨에만 마음이 잘 붙어 있어 갖고 이 상태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게 이제 길어질수록 여러분 마음은 고요해지고 되게 편안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세거나 들숨에 붓, 날숨에 도, 붓도 이렇게 하면서 좀 하는 게 숨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하면서 숨하고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숨하고 익숙해지면 그때는 그냥 단지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 그냥 제가 마치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움직인다는 거 알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아는 것처럼 그냥 단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딱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면 그게 삼매를 개발하는 한 축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숫자를 세고 뭐 다 해도 어때요?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겠죠, 그죠? 보통은 움직입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생각이 움직일 때 이 생각을 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일어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 자체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왜? 일어난 생각은 내버려두면 사라집니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고, 이거를 버리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호흡을 딴 생각이 일어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호흡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호흡에만 마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건 벌써 호흡을 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아차하고 이제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이건 사라지기 마련, 이 대상은 생각은 일어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고 돌아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생각 자체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 번거롭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돌아와도 되고, 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건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이걸 생각을 여러분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여러분이 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건 사라지기 마련이다 생각하고 돌아와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투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생각하고, 그죠? 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내가 호흡을 놓쳤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빨리 호흡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근데 이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직이는 거는 이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죠? 이 생각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해보면 제일 방해되는 건 이런저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생각의 밑뿌리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 뭐냐면 이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오늘은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할 때 그냥 생각이 움직이면 생각이라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을 망각했구나 하고 호흡을 다시 기억을 하고 찾아야 되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많이 움직인 게 한 게 왜인가 보니까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한 욕심 때문이다. 또는 내가 이전에 내가 즐겨왔던 생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다. 또는 화 때문이다. 이거를 한번 반주해보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게 만드는 내 마음 상태가 주로 어떤 마음 상태가 내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 번뇌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형태입니다. 그게 마음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길을 막고 호흡에만 막 집중을 하면요, 집중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통찰이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러면은 집중은 개발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날 때는 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욕심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뭘 하는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행할 땐 그래 안 하더라도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을 잠깐 드릴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까 생각이 많이 움직인 거는 내가 이전에 있었던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또는 화를 많이 냈구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한번 해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파악이 되고, 이제 오늘은 그 정도만 하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자기한테 어떤, 번뇌가 수행을 방해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 번뇌를 어떻게 버리고, 그 원인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고, 이런 지혜가 이제 개발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 또는 그 번뇌를 다루는 이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면요, 이 번뇌를 이런 장애가 일어날 때 그걸 제어하는 힘이 있으니까 쉽게 삼매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길들임으로써 삼매에 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자기 번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방법을 아니까 그 자체가 벌써 지혜가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설사 삼매에 들지 못하더라도 그 닦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번뇌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번뇌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지혜 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지 호흡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는 우리 마음을 길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그러니까 장애를 버림으로써 선정에 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게 바로 바른 삼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는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오염원이나 장애 요소를 버리면서 이제 삼매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패턴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건 제가 이제 앉아서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항상 자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걷기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걷는 건데, 그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호흡 수행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그냥 호흡 대신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발걸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자선 수행을 하면서 자선을 통해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삼매를 개발하고, 이 호흡을 망각해서 딴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걸 놓고 돌아오는 이 지혜를 개발하는 걸 통해서 이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데는 그 번뇌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번뇌를 놓는 지혜를 개발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걷기 수행에서는 대상이 호흡 대신에 발걸음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걷는 발걸음을 잊지 않고 현재 그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첫째. 그렇죠. 그죠? 이 발걸음을 잊지 않고 여기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 생각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 것도 아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호흡할 때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걷기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조용하게 이제 내가 걷기 수행할 때 그때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한번 왜 그런 생각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 장애가 뭐였는지, 욕망이었는지 성냄이었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 돌아보는 시간이죠. 반조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을 알면 그 방법 그대로 걷기 수행에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일상생활에서는 호흡이나 발걸음 대신에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재 내 몸에 집중하면 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그 동작, 숟가락을 뜨고 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려고 하면서 움직이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걸 놓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냥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그 다음 냄새를 맡을 땐 냄새만 맡고, 필요할 때 딱 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이제, 깨달은 아라한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할 땐 호흡만 하고, 걸을 땐 걷기만 하고,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청소할 땐 청소만 하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래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겠어요? 이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건 아직 여러분 마음에 그런 뭐에 대한 집착이 있고, 그거에 집착을 바탕으로 하는 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라앉히는 수행을 하는 거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흡 수행도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길들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에 들거든요. 또 걷기 수행을 하면서 탐욕, 성냄을 또 길들이고, 방편이 그러니까 호흡이고, 방편이 발걸음이고, 또 방편이 현재의 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일단은 이제 이 정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